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3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내일 주말을 맞이해서 또 직장을 나가야 되는, 또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주 5일째에서 금요일을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늘 응원합니다. 오늘 9월의 첫날 9월 1일 먼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시작과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9월 첫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이 세상의 삶을 누릴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이 첫날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또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 저희 일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에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3 교재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하에 간단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에레미야서의 저자와 기록 시기는 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기록
시기를 보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듯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자로 소명을 받아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역사적 배경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부터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시기까지 약 BC 560년까지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7세기 그 중반에 이뤘을 때에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아수르는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었고, 또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북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크게 위세를 떨치며 때론 위협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이 국가가 있는 가운데서 그 중간에 낀, 어떻게 보면 이 삼각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에 끼어 있으면서 외교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위치적, 어떤 지리적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물론 미국이라는 곳은 좀 멀리 떨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멀게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밑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거의 3국, 4국, 이 4개와 3개 이 나라의 가장 그 중심부에 끼어 있으면서 늘 어떤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갈등과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저 만주벌판, 또한 중국 이곳과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의 역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재산과 많은 것들을 빼앗김을 당하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위에는 아람이요, 또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또 모압, 암몬, 그 밑에 보면 이처럼 바벨론,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 유다를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끊임없이 침략을 해오고 또 때로는 침략을 하고 또 외교적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국제적 정세 가운데서 7세기 중반은 아수르가 쇠퇴를 하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강하게 부각되어지고 그 속에서 애굽이 함께 뭔가 힘을
바라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여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 안에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친애국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친바벨론, 친애국 사이에서 어떤 정치 외교적인 어떤 그 외줄타기, 그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많은 지식인들을, 또 많은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에스겔,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들이 모두가 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마지막 유다의 국운이 기운 상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어찌 보면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서의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그들이 어떤 정치적, 어떤 외교적인 실수로, 그들의 약함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정치인의 잘못, 어떤 정당의 잘못,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국가의, 그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그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져 감으로 굳게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이 조국의, 우리 한국 교회의 무너짐과 세워짐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그리고 그 사회, 그 민족의 장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레미야서 보면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리하여 그들이 어떠한 멸망,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스토리가, 그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첫날이라서 이 에레미야서에 대한 그런 설명이 꽤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레미야 선자의 지금 콜링,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즉위를 하여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운데 이 요시야는 정말 남유다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는 예배를 회복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이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시킨 그러한 왕입니다. 당시에 요시야가 대개혁을 일으킬 수 있던 가장 큰 힘은 뭐였냐면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한쪽 귀퉁이에다가 내던져버리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결국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여 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즉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왕국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서 이 요시야가 든든한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음은 그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참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그 히스기야의 이 말씀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 삶의 중심, 국가의 중심에 두고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토대가 마련되어서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 저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결국 다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시야 당시의 말씀 훈련,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요시야 왕 당시에 율법을 새롭게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강조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잘 튀어지고 우리 국가의 어떤 장래,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려워도 말씀 위에 신앙으로 잘 서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다시 무너진 예배, 무너진 이 말씀 중심의 삶을 다시 세워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한다면 우리 세대가 이제 물러난 뒤에 21세기 후반 22세기에 갔을 때 그 사회가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8살 때 등극을 하고 그 후에 약 5년이 지난 그 시점 13년이 됐을 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가 되어서 그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상황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그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그가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가 왜 그토록 에레미야 애가를 지으며 이 에레미야 이 서리를 통해서 그토록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이 곧 만나게 되는 포로 시기, 바벨론에게 이끌려가서 심한 고역과 고통을 겪을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때려짐을 통해서 고통당할 그 장례를 보았을 때에 에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그들의 장례를 보면서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적이고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실정을 보면서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슴을 치며 때로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되는, 슬프다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지 하는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제2의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코람데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강하게 하면서 과거에 우리 1980년대에 많은 몇십만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운동이, 미스바의 그 회개의 운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도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 메시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 사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지를 선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때를,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오늘 이 남유다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두 우리의 자유와
지금과 같은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흩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무너진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요,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 메시지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에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자 에레미야가 그 소명에 대해서 처음에 극구 부인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오늘 이 남유다의 이 신앙, 이들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만한 그러한 자신감도, 또 그런 목도, 그런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태에서 지키자 나를 알았고 성별했고 선지자 세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아. 너는 아이가 맞아. 네가 말을 잘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 안다. 그런데 네가 감당해야 되는 그 선지자 사역은 너가 성인이기 때문에, 네가 말을 잘하는 언변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 있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이는 전적으로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보지 말고 너에게 사명을 맡겨준, 너를 이끌고 일할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고 저런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저는 경험도 없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많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모습,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 지적 능력, 사회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여건과 조건, 거기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내가 사회에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믿는다 한다면,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보기에 앞서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심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명을 받아들이는 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자세인 것 같으면서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때로는 겸손히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분별해서
확신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보기보다는 항상 내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력적인 인간관계를 구하면서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오. 또 남유다가 지금 이런 실정에 결국은 죄를 지어 멸망할 형국을 갖고 있지만 저 바벨론이 침공을 하여 그런 위태한 상황을 만나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일을 하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물론 목회자에게 먼저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꼭 목회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합당한 말씀을 내 입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언변술이 좋고 내가 많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먹히거나 그 말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좌우의 날섬검이 되어서 예리하게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말씀이 결국은 세상을 개혁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의 일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오늘 선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 하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한 하나님부터 소명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또한 성도로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이 21세기에 오늘 우리 평택시에서 네가 오산시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또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일면서 출신 배경과 환경을 부러워하거나 탓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필요한 일꾼을 부르십니다. 특히 에레미야를 선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에 따라 주권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목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프라이드고 엄청난 이건 큰 사명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에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는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의 모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뿐만 아니고 성도 한 사람도 예정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르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삶의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서
평탄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수없는 반대와 그리고 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모진 반대가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도 그 국난도 어려움도 이기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배경, 그런 것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를 어느 곳에서 요구하시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